며칠 전에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전날 밤에 목사님이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한 학생이 늦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너무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길래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이 학생이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학생인지라 목사님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바로 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날 밤 엄마가 술을 거하게 드시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건넸답니다. 엄마가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외롭다라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대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많이 외로워하셔. 그러니 엄마가 아빠랑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엄마가 계속 화를 내기 시작하셨대요. 결국 이 학생이 엄마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밤에 교회로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대요. 엄마도 외롭고 아빠도 외롭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오히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드셨겠구나, 자신이 엄마 아빠에게 더 따뜻하게 사랑을 드리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친구가 진심을 다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꼭 우리 엄마 아빠 꼭 구원받을 수 있게 매일매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큐티책을 펴라고 했습니다. 전날 큐티 본문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줬을까요? 우리 큐티집에 있는 해설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매여 있는 나귀를 예수님이 쓰셨듯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 그 환경에 잘 매여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와 사용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이 친구에게 100%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이 친구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 어찌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정말 100% 옳으신지, 얼마나 100% 정확하신지 이 친구에게 딱 맞는 그날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공동체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공동체는 이 친구에게 그 어디보다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포도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저도 이 친구도 마음이 얼마나 이 완전한 포도원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의 상황이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그리고 이 친구의 영혼을 맡은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전혀 이 친구가 낙담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환경에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친구는 얼마든지 말씀의 공동체에 뛰어들 수 있고 그 말씀의 공동체에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포도원을 허락하신 우리 선한 주인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에 기대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완전한 포도원,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라는 겁니다. 완전한 포도원,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선한 주인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선한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한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가 된 남자는 혼자의 힘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려서부터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힘들게 자랐는데, 그렇게 자랐던 그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노숙을 하며 길거리를 다닐 때 보았던 멋진 빨간색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그 빨간색 스포츠카를 갖는 게 그 남자의 꿈이었습니다.
자, 남자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어렵게 자랐지만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어렵게 마치고 직장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꿈으로만 꾸었던 그 스포츠카를 드디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스포츠카를 볼 때마다 너무 뿌듯했어요. 고아로 힘들게 자랐던 그에게 그 스포츠카는 자기의 꿈을 이룬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아끼는 스포츠카 옆에 자신의 어린 아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무엇인가를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어땠을까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그 스포츠카를 더럽히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소리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몽둥이로 아들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자, 아들이 병원으로 급히 호송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술을 받고 팔을 절단하게 됐어요. 자, 남자는 이 병원에 입원한 자기 아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아들은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는 매몰차게 아들에게 화를 내고 병원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자신이 아끼는 스포츠카에 아들이 쓴 낙서를 가장 먼저 지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차에 적힌 아들의 낙서를 보고 남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들보다 더 아끼는 그 스포츠카에 이 아들이 뭐라고 낙서를 했을까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낙서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빠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죄인된 나를 구속하시는 이 선한 주인,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완전한 포도원을 주신 이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 완전한 포도원을 주신 그 선한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한참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에게 추수 때에 열매를 받으려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세를 주었던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죠. 열매를 받으려고.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농부들이 담합을 하죠. 담합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말씀에 보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악한 농부들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한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다. 그러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 선한 주인의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은 이 악한 농부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원을 짓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돌을 가려내고 땅을 평탄하게 만든 다음에 배수로를 만들고 주변에는 울타리를 쳐서 들짐승이 오지 못하게 침입을 막아요. 그 다음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 둘레에 망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망대가 뭐냐면 일종의 초막과 같은 거예요. 그 망대를 세웠다라는 거는 그 포도원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초막들을 세워서 보초를 쓰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막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에는 이 돌들, 그 바위들을 이용해서, 안반을 이용해서 술 틀을 마련했는데, 뭐냐면 포도송이를 수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즙을 짜서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포도원이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춘 아주 좋은 포도원. 사실은 비유에 나온 주인이 딱 이 제가 설명을 드린 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어떤 포도원을 만들었냐? 완전한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이 선한 주인이 만든 포도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주인은 선한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이 선한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비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맡아서 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좁은 의미에서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완전한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 청년부입니다.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포도원, 즉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포도원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셨고, 주신 말씀에 따라 적용하는 삶을, 나 혼자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이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 완전한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 완전한 포도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포도원, 이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전날 밤에 목사님이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한 학생이 늦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너무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길래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이 학생이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학생인지라 목사님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바로 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학생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와서 기도한 전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전날 밤 엄마가 술을 거하게 드시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동행 모임 시간에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처방을 내린 게 있었어요.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부모님이 너무 싫다고 하는 이 친구의 고백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오히려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그때 부모님과 잘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좀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그 말씀에 적용을 했어요. 엄마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건넸답니다. 엄마가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외롭다라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대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많이 외로워하셔. 그러니 엄마가 아빠랑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엄마가 계속 화를 내기 시작하셨대요. 결국 이 학생이 엄마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포기하고 단념을 했을까요? 이 친구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즉시 그 밤에 교회로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대요. 엄마도 외롭고 아빠도 외롭다고 하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서로 외롭다고 싸우는 부모님 사이에서 사실은 자기도 너무 많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히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드셨겠구나, 자신이 엄마 아빠에게 더 따뜻하게 사랑을 드리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정말 이 친구가 진심을 다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꼭 우리 엄마 아빠 꼭 구원받을 수 있게 제발 매일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큐티책을 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전날 큐티의 본문을 펴라고 했어요. 전날 큐티 본문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큐티에서 알고 계시죠? 이 친구에게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줬을까요? 그죠? 우리 큐티인 큐티집에 있는 해설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매여 있는 나귀를 예수님이 쓰셨듯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 그 환경에 잘 매여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와 사용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이 친구에게 100%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전화기 넘어서 이 친구가 엄청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 어찌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정말 100% 옳으신지, 얼마나 100% 정확하신지 이 친구에게 딱 맞는 그날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공동체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공동체는 이 친구에게 그 어디보다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포도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저도 이 친구도 마음이 얼마나 이 완전한 포도원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의 상황이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그리고 이 친구의 영혼을 맡은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전혀 이 친구가 낙담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환경에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친구는 얼마든지 말씀의 공동체에 뛰어들 수 있고 그 말씀의 공동체에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완전한 포도원을 허락하셨습니까? 완전한 포도원을 허락하신 우리 선한 주인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에 기대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완전한 포도원,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라는 겁니다. 완전한 포도원,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선한 주인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완전한 포도원이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완전한 포도원을 허락하신 주인께 감사하며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적용 질문을 여러분 톡방에 보내드릴 테니까 소그룹 나눔하실 때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33절에 포도원을 만들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만들다, 세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뜻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다라는 이 원어에 보면은 성장을 기대하며 만들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한 주인은 성장을 기대하며 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성장은 세상의 기준에 잘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365일 새벽 기도 했더니 서울대에 보내주셨다. 11조 열심히 했더니 직장에 연봉이 올랐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났다. 이런 기준의, 세상적 기준의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포도원을 허락하신 선한 주인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뭘까요?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를 준 선한 주인의 의도는, 주인이 완전한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긴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포도원을 맡긴 이유를.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 완전한 포도원을 주신 선한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 그럼 그 열매는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포도원을,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를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선한 주인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좁은 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0절 2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좁은 문 좁은 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은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도 말씀 큐티로 내 죄를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열매 맺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선한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매 맺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 삶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완전한 포도원을 주신 선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분이 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냈습니까? 오늘 말씀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드려야 하는 열매를 드려야 하는 그 농부들이 주인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원하는 주인 앞에서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또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게 철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큐티라는 행위는 합니다. 포도원에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기는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다. 큐티라는 행위를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적용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었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큐티라는 행위를 계속 하기는 하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반복되다가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결말은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죄들로 주인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매주 학생 청년들하고 피스타임을 1대1 상담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이제 하나님 뜻은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대로 살 마음이 시당초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큐티라는 행위와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고 동행 모임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것까지는 할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정말 순종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은 못하겠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능력이 있으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만큼, 말씀에 순종할 만큼, 말씀을 적용할 만큼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사랑하셨다면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따집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선악과 만드신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순회 선교단의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는 결코 아담을 유혹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래도 나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대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죄인을 만들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내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의 환경들, 고난의 사건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도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 반드시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사랑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까? 고난의 환경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 친구가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상습적인 아빠의 폭언과 구타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빠를 빨리 지옥에 보내서 그 모든 벌을 다 받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아빠의 구타가 있었어요. 새벽에 이 친구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전사님,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한데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고난이 찾아온 것 같은데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정답도 아는데, 다 아는데 그냥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서 너무 힘들어요. 다음날 제가 이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큐티를 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100% 오르신 하나님이 100% 옳은 환경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리고 며칠 뒤에 아빠와의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도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오로지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도 내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그렇게 계속 입술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울면서 고백을 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이 힘들지만 이제 정말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따져요. 왜 지금 나한테 이런 고난의 환경을 주셨냐고 따집니다. 나는 왜 저 친구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냐고 따집니다. 나는 왜 이혼한 부모님, 못된 아빠 엄마를 만나게 하셨냐고 따집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하시냐고 따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상황과 환경에 불평불만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종을 죽이고 결국엔 그 아들까지 죽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의 사건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사랑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까? 고난의 환경이 닥칠 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을 이야기하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갑자기 마치십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기초석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머릿돌은 건물의 모서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건물이 실제적으로 힘을 받지 못해요. 그 작은 머릿돌 하나가. 다시 말해서 이 머릿돌 하나가 그 큰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춧돌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 선한 주인의 모든 마음과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선한 주인이 열매를 거두기 원했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게다가 주인은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마저 저버리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 종들을 죽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마침내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말씀을 큐티하고 적용을 하지 않으니 결국에 내 삶에 나타나는 결론은 죄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다시 말해서 말씀을 큐티하고 내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적용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죄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나의 그 죄로 선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인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결론은 우리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죽인 우리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뻑하면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성전의 근본이 되시겠다고, 주춧돌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를 또다시 사랑하셔서 구속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나의 이 모습으로는,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오늘 주님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돌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더 이상 무너지지 마라. 너 더 이상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마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격이 없고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격이 있다고. 주님 손 붙들면, 그래서 주님 이름표 달면은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음 한 주의 삶, 나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완전한 포도원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이 완전한 포도원을 새로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마음, 이 완전한 포도원,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에 기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 있겠습니다. 붙어 있으며 감사하며 함께 씨름하고 함께 큐티하고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함께 기도하며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하는 열매를 반드시 내 주님께, 내 선한 주인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종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죄로 가득 차고 얼룩진 삶이 아니라 완전한 포도원을 만드신, 그 포도원을 만드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던 그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